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가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제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가 직천당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삶을 마치면 곧바로 천국에 오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천국에 오를 것임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톨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천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예수님 믿고 미사에 와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과연 나의 모습은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의한다면 여기서 봤던 그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나게 될 텐데, 그래서 가톨릭은 정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화의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천당을 이야기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내려오실 자리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 택함에 주님 당신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했던 그 응답이 단지 저는 그 순간만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만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평생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그 마리아가 바로 직천당을 그 영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대축일을 지내게 합니다. 1950년에 생겨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길지 않죠. 우리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결국 믿는 이들이 가야 할 곳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오르는데 그 하늘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한 분,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니라도 마리아 전에도 마리아 이후에도 하늘에 올라 영복을 누리는 이들은 많지만 우리는 특히 영광스러움을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 드립니다. 수많은 공경들 가운데에서도 상경지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마리아의 승천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센시오, 당신께서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모님에 대해서는 아숨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성모 승천을 몽소 승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이 오르신 것이지만 성모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입고 복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게 될 때 우리도 승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입니다. 오늘 묵시록에서 한 여인이 거룩한 신성의 상징물인 태양을 입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아주 거룩한 영광을 입은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가져서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을 한 후에는 광야로 피신해서 7머리와 10개의 뿔을 지닌 용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인데,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 이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 여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움을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 견뎌내야 되는 그런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이고, 그리고 구세주를 낳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칼에 꿰찔리듯 아픈 이 시메오의 예언처럼 당신의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게 있는 그 온갖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시련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영광된 삶만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다. 내가 주님께 약속받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확신이, 나의 믿음이 내게 닥쳐올 그 시련들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싸우는 것이고 또 오늘 미카엘 대천사가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을 입을 우리 믿음의 전사들과 함께하면서 응원하고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싸워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신의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오너라. 길이 힘들어도 오너라. 네가 행하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이다. 성모승천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늙어가고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안으실 겁니다. 내가 여기서 겪었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도 나의 영혼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았던 그 육신도 함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내가 살았던 그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영과 육, 즉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여기에서 흘린 눈물, 사랑했던 기억, 아파했던 몸, 실패했던 시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봉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도 함께 지내고 있죠. 단순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 광복, 빛을 회복했다는 우리의 이 세례, 여러분이 세례 받는데 세례를 받은 그 삶도 본래 하나님과 닮았던 이 모상으로서의 그 삶, 빛으로서의 그 삶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그 빛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육적인 광복이 아니라 영적인 광복.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 똑같은 시간들, 똑같은 배경들 속에 있겠지만 나는 이제 새로 났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새로 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세례받은 분들, 이미 세례받으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흰 옷을 입죠.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거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리스도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옷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고 그 새로운 옷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에 이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총의 길이라면 대충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달려야 합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만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되 대충대충 쉬엄쉬엄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기를 다 달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신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그날까지, 마침내 얻는 그날까지 지금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아멘.